오늘 사도신경의 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통일한국, 세계 평화를 위한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위한 그런 인터뷰이길래 제가 이렇게 눈에 띄어서 보게 됐거든요. 인터뷰 대상이 문현진이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도를 해서 여의도에서 국제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것이죠. 평소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참 해왔구나 그러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통일교 문선명 씨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결국은 통일교 홍보를 가장한 그런 기사였던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큰 신문, 3대 일간지라고 하는 그런 큰 신문에서 다루어 주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방송에 나오고 큰 언론에서 나오고 믿을 만한 그런 매거시 언론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공적인 기관들이 이런 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많은 부분 상실이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요, 자기들의 재산, 권력, 지위를 이용해서 겉으로는 좋은 일 하면서 이미지를 세탁합니다. 죄인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사회에 있거든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불의하고 제약된 세상이다 보니까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광고, 후원, 그걸 받아야 또 그런 기업들이 이어가니까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런 광고와 후원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못된 거죠. 이런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단으로 알겠습니까? 그런 큰 신문사에서 다뤄지니까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통일교는요, 일본 같은 곳에서는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 집단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전 수상 아베 수상이 총을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벌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통일교 피해자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통일교와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 통일교 때문에 피해를 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2018년 집중제자 훈련으로 5가지 이단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은 피해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도요, 많은 이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자리를 딱 잡아요. 처음에는 무리를 일으키면서 막 교단을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오르게 되면은 옛날에 한 짓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모은 재산, 권력, 지위까지 이것을 가지고서 신분 세탁을 딱 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이단이 이단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교계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개인, 단체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주의 자식이 버젓이 국제적인 포럼을 개최해야 하고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이 통일교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눈물과 고통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버젓이 성공한 사람처럼 정상인처럼 언론에 막 나오고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 얼마나 그 원한에 사무치고 밤잠을 못 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무섭지만은요, 그런 자들의 원한, 눈물, 고통은 역사적인 심판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되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원한 가지고 살고, 그러니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이게 더 무섭고 염려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의 순서로 고백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입니다. 미래이기도 해요. 이 고백을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편하고 안락한 그런 쉬운 길보다는 눈물과 몸부림, 고통을 가지고서 사는 가운데 이것을 지키고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입술로만 되뇌이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딱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첫째 부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간단히 복습을 하면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이렇게 하지만은 같은 이름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같이 다른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의 실예를 들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 외아들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렸어요. 독생자와 같은 말로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것임을 말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렸어요.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다, 주님이다 고백했음을 지적한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구약시대에 사용된 이 주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주가 바로 나사렛에 사신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적인 직분을 완성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불러일으키는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고백 3번에서 7번 이 말씀과 8번에 해당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보의 칼럼란에 사도신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실어드렸었는데 당분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3번에서 7번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자 하나님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2번부터 7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번을 살펴봤었고 오늘은 3번부터 7번, 2번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3번에서 7번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표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3번에서 7번까지 요거를 5가지로 딱 우리들이 정리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빼고 3번부터 7번까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7번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까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요,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두 신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각각 4개씩 8개로 나누어 소개를 합니다.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이렇게 한자로 말을 하고 높아지심은 승기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렇게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두 신분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위에 성육신, 순환, 죽음, 장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에 해당하고 5번부터 8번까지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등극하시고 재림, 요것까지는 높아지심, 승귀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직신학에서는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다 사도신경 3번에서 7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도표로 보게 되면은요, 3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번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5번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둘로 나눕니다. 또 6번도 둘로 나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8가지로 나누는 것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사도신경이 나오죠? 3번부터 7번까지를 8가지로 나눴는데, 그게 그대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분, 비하와 승기 8가지로 그대로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동원하면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무의식적으로 고백해 왔지만은 그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서부터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8가지의 그 사역을 사도신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잘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1번부터 8번까지 뭐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순서대로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마음속에 담아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신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까지 하셔야 됐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한 이 일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면에서 바로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신경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요 속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100% 사람으로서 뭐를요? 인성을 갖고 계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속에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본성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계시니까 본성의 하나의 인격, 인성의 또 하나의 인격,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보고 여러분들이 4절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3절은 예수님의 두 본성 중에 뭐를 나타내신 것 같아요? 인성.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본성을, 즉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해야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칼벤 선생님이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길지만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만족해 하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같은 육신으로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성을 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은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만으로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인성에다가 신성을 결부시켜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약함을 극복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과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라도 탈취하는 자, 없애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존엄과 영광을 손상시키고 그의 자애를 희미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출타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의외로 목사님들 가운데 두 본성 가운데 하나를 제대로 말씀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을 잘 듣고 기억을 어느 정도는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의 두 본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성도 취해야 됐고 인성도 취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기 위해서라도요, 이 세상에 오셔야 됐어요. 성육신을 하셔야 됐습니다. 참 자유의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다, 이 자체가요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인간의 몸을 침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취한다, 이건 너무나 비참하고 굴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하다, 예수님의 기꺼운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하, 낮아지심은 순환,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총독의 이름을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얘기야 그렇게 주장해도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유대로 파견된 총독이었어요.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총독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이 고대 로마 제국의 기록에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빌라도의 신문과 고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을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사실 것인지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작년까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맞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좌절, 어려움에 믿음의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이 차마 그렇게 응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중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모든 삶 속에 이 고백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런 힘과 용기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비하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저주에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자신을 저주에 맡기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 위에 임한 모든 저주가 이 예수님에게 옮겨짐으로써 모든 죄가 제거되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죄 선고로 인하여 무죄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운명이 엇갈립니까? 엇갈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너무나 눈물겨운 거죠. 아주 극적인 것입니다. 딜레마 중에 딜레마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셨기에 우리의 저주, 죄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죄를 지은 유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비하는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딱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우리 인간이야 어떻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멍에 아래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 근데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서 죽음의 깊숙한 곳까지 가셔야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요 비하의 네 번째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요, 죽음 그 자체도, 그리고 죽음이 주는 어떤 권세, 이것까지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 자체도 무섭지만은요, 죽음이 주는 공포는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놓고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다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공포. 안 아프다가 어느 날 어딘가 아프다.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 자체도 무섭지만 죽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무서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고 그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충족됐습니다. 저주는 제거되었고 형벌은 완전히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우리 죽읍시다 그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중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죄인이 죄인 아닌 것으로만 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해줬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천국 가는 거 그런 건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그대로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에 대한 패배입니다. 절대적인 좌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속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그대로 계셨다. 그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죄인 아닌 것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섬기고 아무리 좋은 말씀, 교훈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업적 남기셨어도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계속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리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다시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하에 의해서 4가지 승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의 이름을 떨어버린 이유,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의 높아지심, 승기가 잘 보여져요.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힘겨움, 고통이 따라와도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세상에서 사는 것,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통입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높아지심의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다시 살아나신으로 딱 말씀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딱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4장 25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 아멘. 살아나셨습니까? 안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의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되살아나서 그의 죽음이 우리 안에 능력과 효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부활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전도 가장 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요것만은 좀 그래.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거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전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못 믿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만 나 믿을래.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것보다는 그분이 가르친 게 뭐냐? 그 교훈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그리고 또 동정녀가 나올 수가 있어? 뭡니다. 또 하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도전이 심해요.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 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교묘한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딱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무서우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을까봐.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요. 며칠 더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며칠 만에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며칠 전에 이랬던 사람이 며칠 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만약에 그 중간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정상인인데 어제 오늘이 180도 달라졌다. 그러면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긴 거예요. 특히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0여 명 이상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많은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딴지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건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섬깁니다. 왜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활, 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분이 다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먼 훗날 일어날 천국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진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육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 육체만 가지고 거기 못 살거든요. 영적이라야 거기 가서 살고 나중에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과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입니다. 이 소망,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새 힘과 용기와 소망 가득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높아지심 승기는 사도신경 6번째 고백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에요. 승천을 말하는 거죠. 같은 개신교 이면에서도요, 루터파는 예수님의 승천을 지역 이동이 아닌 상태의 변화로 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께서 편재하시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딱 말하고 있어요. 거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말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이것은 분명히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은 아니에요. 시공간에 제한되는 그 하늘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소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으로서의 시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 의미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영적인 것으로서 갈 장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영혼체로 사는 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 가셔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계시다, 우리는 거기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가 계신 그 천국입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고 천국에 가라는 그런 말씀을 딱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만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갈 때 분명히 가서 거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높아지시면 등극,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심입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이 이것을 딱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뜻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계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육신이 딱 국한이 돼가지고 사는 것보다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아니, 몸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가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에베소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아멘. 이렇게 계시면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죠.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중보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간구하십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진리를 실현시키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야 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승기는 재림이에요. 사도신경 7번이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리로서는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에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기 중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가장 높은 단계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재림을 생략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시는 거니까 이건 낮아지심이지 높아지심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가장 정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의 손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격으로 재림하실 때 도달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코프가 이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단계가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특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재림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최종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완성을 하버리십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이 예수님 앞에서 인간과 천사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고,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영광의 복이 임하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에요. 재림이야말로 예수님의 완성된 승리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보다 더 높으신 승기의 최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번에서 7번 사도신경을 두 신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8가지로 봤어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낮아지심이 있고 나서야 높아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때 높아지셨어요. 내가 어떻게 낮아져? 난 그냥 높아질래. 높아지면 나는 나한테 딱 맞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니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시고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하늘 이치이고 여기에 거역하면은 신앙인들은 사는 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거스려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삶의 원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이거 체험하고 간증하는 분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8번째 성령을 믿사오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9절마다 다 삼위일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이상할 정도로 간단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로 보이지만 몇 가지였다고 그랬습니까? 4가지예요. 성자 하나님은 몇 가지였다고 그랬어요? 6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본질적으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알미나 깨달음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레도라 그랬어요. 크레도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 완성했다 할지라도요, 믿는 자가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니 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신경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제정신이면 사람 믿습니까? 제정신이면 믿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런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셔? 믿는 사람 없어요, 제정신이면.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도 믿을 수 없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 요즘과 같은 21세기 과학시대 때 누가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바보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새나 구름도 아닌데 승천해서 다시 재림까지 하신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누가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다 제정신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정신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성남공항에서 지금 얼마나 멋진 그 비행기 쇼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얘는 가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여기 와서 매주 앉아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정신으로 산다? 성령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랬음을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딱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해 너무 좋아 외울 게 쫙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일곱 가지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4가지 이것까지 다 아우르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아니하고서는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